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오리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는 잠언 2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앞으로 나오게 될 말씀들이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솔로몬 왕이 직접 기록한 원본이 아니라 먼 훗날 히스기야 왕의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서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록하신 원본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옮겨 적어 놓은 복사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록하신 것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5장 2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또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숨기시지만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쉽게 알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알아냅니다. 성경은 그것을 왕들의 영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진리와 신비를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잠언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의 영예, 영광과 명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지만 부지런히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25장으로 돌아오셔서 3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왕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높이와 땅의 깊이와 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때에만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믿음의 삶을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는 면에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만이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은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란 주님 앞에 가치가 없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정련공을 위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릇으로서 진리를 담고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찌꺼기를 제거한다면 주님을 위한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의 보화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며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왕좌가 의 안에서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좌가 굳게 선다는 것은 왕의 다스리는 힘이 강력하게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왕의 왕좌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악한 자의 존재입니다. 사악한 자는 그 존재 자체로 왕좌를 위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왕좌가 굳게 서려면 반드시 사악한 자를 그 앞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사악한 자가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서 사악한 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옛날 시대의 왕들이 처형을 한다든지 먼 지역으로 강제 추방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과의 만남과 교제, 가까운 거리, 함께 일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좌, 우리의 삶이 굳게 서는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합당치 않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분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일들이 굳게 설 것입니다. 6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 앞에서 스스로 나서지 말며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하고 잠잠하며 언제나 낮은 자리에 서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서게 된다면 스스로 나서는 자가 아니라 부름을 받아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위대한 자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아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높아지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과 반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나서는 일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낫지 이리로 내려오라 하는 것은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점이 높은 위치라면 낮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울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낮은 위치를 잡고 있다면 높이 올라갈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에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면 정하신 때에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사악한 자들과 철저히 분리하여 우리의 일들을 굳게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모욕함으로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노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8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가 나를 비난하고 모욕할 때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투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오해로 밝혀지거나 우리가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것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네,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되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입은 하나를 만드셨지만 귀는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잘 말하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잘 듣기를 배워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며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화가 나고 누군가와 다툴 일이 있을 때 더욱 이렇게 해야 합니다.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복잡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잠언 25장으로 돌아오셔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 일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즐거운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따지거나 일들을 정확히 밝혀내는 토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해를 풀고 서로 잘못을 이야기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성경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변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은밀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10절 말씀처럼 그것을 듣는 자가 도리어 우리를 모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 대한 악평, 안 좋은 평가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손해를 입었든지 우리는 가능하면 문제들에 대해서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는 버릇을 들이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안전하며 지혜로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급하지 말아야 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으니라.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한 말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며 가치가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친구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들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기 원합니다. 무식한 자의 혀가 아니라 어리석게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지혜롭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혀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학식 있는 자의 혀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가지 지식을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친 자에게 힘을 주고 낙담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멋진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셔서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신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올바른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식 있는 자의 귀가 먼저이고 그 뒤에 학식 있는 자의 혀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잠언 25장으로 돌아오셔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는 귀에 대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고리 같으며 정금장식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귀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귀에 대고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귀에 대고 어리석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책망할 수 있는 자는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귀가 순종하는 귀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들의 입이 아름답고 귀하고 지혜로운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신실한 사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글을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확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 차가운 눈이 내린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글을 보낸 자들에게 시원하고 상쾌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냐 하면 바로 신실한 사자입니다. 신실한 자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사자, 신실한 자녀, 신실한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언 2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은 실제 유익이 없는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된다면 이렇게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사실을 부풀리고 과장하며 거짓으로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으로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 그림들에 있는 금 사과처럼,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은 지혜로운 자처럼, 신실한 사자처럼, 학식 있는 자의 혀처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한 만큼만 먹어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생 중에 공부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을 설득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가진 힘과 재산과 권세가 더 많은 왕, 통치자를 설득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꾸준히 계속해서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혀가 단단한 뼈를 꺾는다는 말씀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뼈와 비교할 때
우리의 혀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또한 부드러운 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혀라는 신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할 때 심지어 뼈도 꺾고 통치자도 설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성급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어쩌면 당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잘 배우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꿀을 발견하였다면 족한 만큼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가득 차면 토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 음식을 탐하거나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과식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당히 먹어야 할까요? 이 구절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말고 너무 많이 외우지 말고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다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네, 성경 안에는 깨닫기 어려운 주제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고 풀어내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구절로 외웠던 신명기 29장 29절에서도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할 말씀들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꿀을 먹되 족한 만큼만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알고자 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과 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역사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에서 내 발을 뒤로 물리라. 그가 내게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는 자 같고 천연 소다에 붓는 식초 같으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7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의 집에서 발을 뒤로 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실증을 내서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자주 찾아간다면 우리를 실증내고 미워할 수도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친하고 좋은 친구, 이웃이었지만 너무 자주 나에게 달라붙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간을 자꾸만 빼앗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무턱대고 찾아가고 만나고 집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일을 신실하게 행하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 돕고 또 교제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큰 망치이며 칼이며 뾰족한 화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치는 못을 받고 무엇인가를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칼은 무엇인가를 찌르고 베고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뾰족한 화살은 사냥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으로 말하는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처럼 강력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며 또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다 잘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에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 신실한 친구들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붙잡는다면 그것은 부러진 이로 음식을 씹는 것과 같고 빠진 발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부러진 이로 음식을 씹는다면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빠진 발로 걸으려 한다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실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며 주님께서 보상하실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돕고 함께하고자 한다면 신실한 사람으로서 드러나고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 언젠가 선생님이 힘들게 될 때 여러분을 의지하고 붙들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있어줄 만큼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는 자 같고 천연 소다에 붓는 식초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이고 또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긴다면 그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또한 천연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액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생일 때, 결혼식 때 축하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현장이나 재앙이 발생한 장소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려거든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마음,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빛과 명철을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잠시 사무엘기상 18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네, 여기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울 왕의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원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원수가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안 만들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 말씀은 오늘의 잠언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수가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당함과 원수를 정의롭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와장창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다면 우리는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잘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돕고 싶지 않을 것이고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완전히 피해자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 없고 도리어 완전하게 원수를 갚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잘못한 것은 서로 혼날 일이지만 한 명이 완전히 해를 끼치고 한 명이 완전히 선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갚아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친구로 대하셨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 같이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내느니라.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몰아내는 것처럼 성난 얼굴은 헐뜯는 혀를 몰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헐뜯는 혀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헐뜯는 혀를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헐뜯는 혀를 무엇으로 몰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성난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난 얼굴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얼굴, 부드러운 얼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난 얼굴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헐뜯는 혀를 가진 자 앞에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남을 흉보고 헐뜯을 때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그런 더러운 이야기에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헐뜯는 혀는 웃으면서 권면할 것이 아니라 이 잠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성난 얼굴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화평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투는 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손해와 책임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평을 주고자 한다면 그의 손해와 책임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두 사람이 만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peacemaker,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심심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외롭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허전하고 불만족하며 또 목마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나와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허전함, 외로움, 심심함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완전히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신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완전히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한 뒤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 시원한 냉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주고 시원한 생수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혀가 헐뜯고 다투는 혀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생수의 강물과 같은 아름다운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자신으로 생수의 강으로 가득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시원한 생수가 모두에게 흘러가고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휘저은 샘과 썩은 옹달샘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5장을 살펴보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먼저 잠언 25장 2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휘저은 샘과 썩은 옹달샘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저은 샘이라는 것은 흙탕물이 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또한 썩은 옹달샘 역시 마실 수 없는 역겨운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 냉온수기 앞쪽을 보시면 물을 버리는 작은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정말 온 사방까지 그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 앞에 굴복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 앞에서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힘 앞에서 무릎 꿇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굴복하고 엎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지식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꿀처럼 달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광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잠언 27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가 우리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잘하면 됩니다. 정말 잘하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결국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잘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 몇 글자 틀리는 것에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1초라도 망설이게 되고 한 글자라도 놓치는 성경 구절을
더욱 완벽하게 연습해서 외운다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 우리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태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린 도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우리의 영을 잘 다스리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